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언제 시작된다고 했어요? 먼저 우리가 은밀하게 섬기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던 머니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질, 그런 머니신이나 또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여러 우상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우리의 영적 부흥은 회개와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원죄와 또 자범죄를 물을 쏟아붓듯 주님께 회개하며 내어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부흥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 힘과 또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싸우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 시대의 큰 부흥을 체험하고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큰 부흥의 맛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특히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부흥은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놀랍게 불이 붙고 탄력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막힌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으리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시고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삶을 살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큰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한번 권면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주제 뭐였습니까? 제목? 예, 그것은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왜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면 이제는 회복된 마음으로 내 감정과 욕심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흥은 마음을 뜨겁게 하지만 절제는 그 뜨거움을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흥 다음에는 반드시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 행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들에게 아직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절제를 하라고 하니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흥하기 전부터 절제를 권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부흥을 했으니 절제하자가 아니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변화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내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절제는 부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절제는 부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절제가 없으면 부흥으로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물론 부흥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부흥을 원하는 마음 자체도 절제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또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예배가 대형 교회처럼 세련됐으면 좋겠다. 등등 물론 좋은 소원이죠. 예.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오로지 숫자와 분위기와 성과를 더 원하고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는 마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 절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절제했고 또 무엇 때문에 절제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을 때 벌어졌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사울 왕과 군사들을 피해서 한 동굴에 숨어 있게 되었는데요. 사울 왕이 갑자기 급한 일을 보기 위해서, 급한 일이 뭔지 아시죠?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자, 한번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은 전혀 몰랐죠. 그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친구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편안하게 일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정말로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 다윗의 사람들이 흥분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들 손에 넘기신 날이구나. 예. 자,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예,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정말로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늘 도망 다녀야 했고 목숨을 위협받아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사울이 우연히도 자신의 소나귀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사울이 아무 생각 없이 뒷일을 보고 있을 때 골리앗을 제거했듯이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도 저였다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고서 아주 결단을 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자,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다윗은 사울의 뒤로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만 칼로 베었습니다. 자,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돌아왔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나? 사무엘상 24장 6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네. 자, 다윗은요, 그 왕의 옷자락만 베는 것도 마음에 찔렸고, 더더욱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기 힘으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측근들이 사울 왕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결국 사울 왕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동굴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의 측근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었죠. 예. 만약 이번 기회에 사울 왕을 제거했다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 그 기회가 사라졌으니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총을 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 뭐야? 지금이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놓치냐고 하면서 다윗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정도를 가지고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찔렸던 것일까요? 왜 그랬던 겁니까? 원래 다윗의 마음이 유약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예? 만약에 그래서 그랬다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절대로 그 마음이 유약하지도 않았고 여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더더욱 겁이 많아서 두려웠기 때문도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순간에 사울만 사라지면 좋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 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고 끝까지 절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절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의 절제 때문에 누가 횡재를 했을까요? 당연히 사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절제하지 않았다면 이미 사울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절제 때문에 사울이 살았던 것이죠. 그럼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을 때에 이 장면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의 절제된 행동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저한테 줄 수도 있었지만 그 누군가의 절제로 제가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큰 실수와 큰 잘못은 아니더라도 저의 이 예의 없음과 버릇 없음과 생각 없음에 대해서 날카롭게 꼬집고 비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절제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분한 마음을 삭혔던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참고
절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정말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많이 절제한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껏 해대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예요. 이 절제는 그냥 무작정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절제함으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었다면 반대로 상대방의 절제함으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받고 변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위해 절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절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절제가 없었으면 벌써 여러분 다 떠났을 겁니다.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셔서 절제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는 겁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겁니다. 또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죠. 네. 욕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제는 약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마음 정복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 자신의 마음을 절제함으로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회복시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감정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사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눈 딱 감고 지금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을 텐데 다윗이라고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을까요? 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뭘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감정 없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예.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가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나를 끌고 가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먼저 마음에 두고 그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골리앗도 이겼는데 사울왕 너쯤이야, 일도 아니야, 이런 생각은 무서운 마음인 겁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절제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죠. 자,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부흥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지 주변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 찬양과 기도를 다 듣게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자신에게 매여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 같았으면 그 부흥의 결과로 주어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도망쳤을 겁니다. 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도망가자, 웬 떡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셨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안 도망가셨을까요? 도망가죠.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바울과 실라의 이 행동은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바로 절제다. 절제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참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도 절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절제로 인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살려낼 수 있었던 거 아시죠? 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순간에 자신들의 안전과 자유만을 생각했다면 간수는 자결해서 죽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렇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함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저절로 풀려나서 도망을 갔었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었을지 몰라요. 야, 바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떨었을지 모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 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야, 참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선포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서도 절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지고 봐봐,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알아? 그거 한번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허접한 짓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절제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복수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머물렀습니다. 예? 다윗은 자신의 손을 절제했고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발을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절제는 자신의 감정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욕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절제가 필요하냐? 왜 절제가 필요할까?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고요. 더 성경도 읽고 싶고 더 봉사도 하고 싶고 더 전도도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부흥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가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열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한 열정이 커지면 열정이 없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또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마음껏 발산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절제가 사라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절제하는 행동이 마치 찬물을 뿌리듯이 열정과 열심을 꺼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 진정한 절제는 내 열정과 열심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막 열심을 내서 차가 푸앙 하고 달려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 줄이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가끔씩 브레이크도 밟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니, 뭔 기도도 절제를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늘 내 뜻과 내 욕심만 채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흐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기도의 절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다윗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사울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 되라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지가 왕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절제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는 부흥의 결과로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부흥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있으면 더 큰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절제는 단순히 내 열정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올바른 방향을 잡는 강력한 영적 브레이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욕심과 혈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원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영적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뜻은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대히 선택하는 거룩한 절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